하는데,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일주일 동안 못 봤는데 옆에 또 앉아줬다는 이 고마움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지만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는데 사실 저기 앉아 있으면서 너무 설교를 막 하고 싶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근데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계속 나왔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에도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떨려요. 네, 이상한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 17번째 시간이에요. 저희가 한 2달, 3달 정도 다윗을 못 봤다가 다시 한번 다윗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인데,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아라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주저없이 사무엘하 7장을 뽑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본문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열려지는 그런 하나님이 중요한 계시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 몇 장이라고요? 사무엘하 7장.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다윗 언약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성경은요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질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 것이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 기점마다 이 큰 하나님의 언약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뭘 말하는 거지 라고 하면 이 언약 중심으로 좀 파악하면 또 잘 알 수 있는데,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맨 처음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생명, 영생을 주겠다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언약이 아담 언약이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언약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노아에게로 갑니다. 노아가 홍수도 다 이제 쓸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보존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넘어가죠.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펼쳐질 것인지를 처음 약속해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서 쭉 역사적으로 진행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오늘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빼먹었네요. 모세 언약이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하게 된 송해바다 건너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거고, 그렇게 삶에 대한 쭉 24가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영원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바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이 나중에는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언약을 통해서 쭉 하나님 나라,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인도될 것이고 어떻게 말미암아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다윗 언약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왕이 누구시고 그 영원한 왕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는 게 다윗 언약인데,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야 할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 하우스. 간사님이 갑자기 방언을 막 하시던데, 집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집을 과연 누가 세우고 어떻게 세우는 것이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와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집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게 굉장히 특권이구나,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이 정말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는 한번 전의 스토리, 다윗의 스토리를 잠깐만 짚어보면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사무엘로부터 받았죠. 그러고 나서 전쟁터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골리앗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쳐 죽이게 되면서 굉장히 금이 환영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게 다윗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뭔가 왕이 되겠구나 했는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 때문에 사울의 시기를 받고 광야로 이제 내쫓기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다고요? 광야 생활이 몇 년이었을까요?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보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20년 동안 왕이 안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20년의 낭비의 생활, 낭비처럼 보이는 시간을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양육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양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이나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지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은 다윗이, 하나님을 놓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보면 중간중간마다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베푸시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우시고 계시는가를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스토리였어요. 그래서 점점 변해갔어요. 그래서 20년의 긴 세월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단 말이죠. 사울 왕 때에도 이 법궤가 이 왕궁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거를 이 왕궁 안으로 안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죠. 우사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가 뛰고 우사가 이렇게 잡는 바람에 이제 우사가 죽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번 시간 16번째 시간에 본 사건이 그 우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다윗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다윗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신은 지금 군사적인 어떤 사회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정 국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정말 왕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신정 국가답게 이 법궤를 다윗궁 안으로 들어오면 조금 더 이게 완벽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계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요 그냥 안 지나가셨어요. 다윗이 그것만 가지고 이 법궤를 가져온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과 갈망과 하나님 너무나도 모시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이걸 통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업적, 또 신정국가로서의 어떠한 것을 거머쥐겠다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거를 그냥 괜찮다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사를 침으로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만을 생각함으로 법궤를 안치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러한 다윗처럼 춤을 추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은 약간의 실수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이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시간을 보내면서 왕으로서 어떠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오늘 첫 절인 1절, 7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이제 편안해진 겁니다. 뭔가 여유로워졌어요. 모든 원수들도 없어졌고 정치적인 어떠한 부분도 곧게 세워진 겁니다. 평화로울 때, 여유로울 때. 뭐 생각했냐면 2절 보시면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이렇게 백항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텐트, 장막 안에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요, 평안할 때, 여유로울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쉴 때, 바쁜 생활을 하다가 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분명히 안식을 주셔서 한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때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어떤 것을 하기로 계획을 합니까? 하나님의 유익과 나의 유익 가운데 무엇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되죠? 쉴 때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쉴 때.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여유로울 때, 내가 평안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는데, 이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은 마음을 품느냐는 한번 돌아봐야 할 분명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안식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큰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였는데, 효자죠. 우리가 가끔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 기사에서도 어린 아이돌 가수들이 자기가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집을 사드렸다는 기사를 볼 때 좀 부럽기도 하고 되게 착하다, 굉장히 효너 노릇을 하는구나 라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다윗도요, 지금 뭔가 힘이 생겼고 여유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어떠한 다른 신전보다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더 뛰어난 신인데 그 다른 신전보다도 더 뛰어난 위대한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너무나도 좋은 생각이죠. 기특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자기 곁에 같이 있었던 나단 선지자와 나눴어요. 나단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을 했을 때 찾아가서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직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어떠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 선지자한테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승낙합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흔쾌히 승낙해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선하게 여기는 그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이 생각과 이 행동을 누가 막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특히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내가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외에, 내가 이 거하는 성막외에 나를 위해서 왜 성전, 왜 집을 짓지 않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너는 내 집을,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지 못할 거다라고 막으십니다. 거부하세요. 하나님 왜 거부하셨을까요? 정말 왜 거부하셨을까요? 하나님 너무 검소하셔서 이런 웅장한 거 싫어하실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에 성전이 필요 없다, 짓지 마라라고 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성전을 짓지 말아야 하겠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을 통해서 굉장한 성전을 졌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성전이 몇 개나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굉장히 위대하고 웅장한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에게만 거부한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내 집을 짓기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에게 성전을 못 짓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설교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다윗을 살펴볼 때 중요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다윗을 바라볼 때는 지금껏 우리도 다윗을 많이 봤지만, 다윗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뭘로 하나님이 택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깊이 맺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교보제로 선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이나 다윗의 어떤 모범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를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만큼은요, 기록도 길지만 조그만 일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봐도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라라고 그 일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셨음에도 그 마음의 중심은 받으셨어요. 너무 기특한 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그 기쁘신 마음에 선물로 큰 약속을 베푸십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길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벌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이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래, 너 마음 기특하구나 라고 하면서 넌 그거 질 수 없지만 내가 대신 약속해 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인데, 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마지막을 보면 내 이름을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드높여주겠다라는 것은요,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그거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승리 중에 승리, 성공 중에 성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대단한 약속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봤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도 나온 거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의 재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0절과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시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집을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너 집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겠다 하고 그 이하에서는 그 집, 다윗의 집은 가문을 나타내죠. 가문, 다윗의 집과 그 가문과 조금 더 발전하면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발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몇 구에만 이렇게 제가 뽑아서 PPT에 넣어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다 약속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질 건데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뒤에 세울 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고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이 강조한 건 뭐냐면 내가예요. 자, 내가예요. 이 약속의 세부적인 것을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그걸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약속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집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림이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비밀의 원리를 하나님은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 쌓여있을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으로 선포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윗에게 약속했던 성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공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다윗이 마음을 들였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게 아니라 내가 해줄 걸 봐라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힘이 있습니다. 여유도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러한 다짐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순간 거기에는 다윗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그러한 다짐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정말 마음과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매진했을 겁니다. 만약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면서 물리치면서 하나님을 드높이는 사람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뭘 보냐면 다윗을 봅니다. 다윗 저거 봐, 얼마나 대단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봐 라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마음은 내가 다 알지만 내가 해주는 것을 네가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의 열정이나 뜨거움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되고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걸 볼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복음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희석시키고 비보험적인 이 타락한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분별하기 원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지적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바로 그때가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으로 살아왔던 그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윗, 자기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의 건축을 맡기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다윗의 성전 건축이 선했고 너무나도 좋은 방향이었고 너무나도 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이었어요. 그럼에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생각이나 결단이 막히게 되더라도, 뭔가 방해되더라도 왜 이걸 막으시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무조건 우리를 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조건 우리를 위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으로 자라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돌아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은 거부하셨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심으로 우리가 그 이후에, 다윗 이후에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자손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때 다윗을 보진 않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뤄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자들처럼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실상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이 세상에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윗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오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하네요. 그런데 그리고 이러한 삶,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삶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과 이러한 하나님을 중심 삼는 이 필요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세요, 분명히.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한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번 주 리더 모임을 하는데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창조의 목적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어요? 나와야죠. 이제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광스럽지 않은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영광스러우세요. 영광이 충만한 분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더 영광받고 더 영광스러워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아니, 왜 이미 다 만족스러운 분이 왜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을 위해서 그랬어요. 자신이 너무나도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정말 돈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무엇인가 내가 너무나 충만한 게 있다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어요? 안 나누고 싶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충만한 이 영광과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고 그것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하게, 예쁘게. 그거를 인간이 봐요. 그러면 인간이 보고 하나님 너무나 아름답구나, 너무 영광스럽구나 느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그 기뻐하심보다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를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인데, 그 영광 돌림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너무 좋은 것들을 내 사랑하는 내 백성하고 내 자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이거를 함께 누리면서 거기서 깊은 사랑 나누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집을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윗이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할 때 너무 기뻤을 거예요. 야, 너 정말 이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라고 했을 때 너의 마음은 받겠지만 네가 집을 지으면 너는 너를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봐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너에게 모든 것들을 다 부어줄게. 그러면 그 부어진 것을 드러내기만 해라.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성공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드러나 있는 건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살아, 내 말씀에 순종하라, 나만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드러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사실은 내가 뭘 부족해서 너한테 그걸 해라는 건 아니었어.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내가 좋은 거 정말 부어주면 네가 그것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준다? 그러면은 너는 반드시 교만해질 거고, 그 상 때문에, 그 선물 때문에 나를 떠날 수밖에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준 복 때문에 너를 떠난다면 나는 그 복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들였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쉬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삶을 사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시겠다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밖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었어요. 지극히 수동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수동적인 모습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그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라는 찬양처럼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무엇을 성취하는 삶이 아니었고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수동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이 소극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수동적인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보는 이 멀리서 봤을 때 예수님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나타내는 수동적이지만 적극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이지만 우리가 수동적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적극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동적이었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수동적이셨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뭐죠? 끝이에요. 죽음은 무엇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찬란한 복음의 영광을 그 영광대로 온 세상에 발산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결국에 높여지셨고 온 세상 만물보다 높아지셨고 이긴 자 중에 이긴 자인 승리자가 되신 겁니다. 삶은 수동적이었지만 그 결론이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억압하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것 주고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럴 때 순종함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우리가 믿을 때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든 삶의 지배 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중심성, 자기 중심성으로 어떤 선한 것이 되었건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겠다는 이런 막 의지를 불타일으키는 것.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진짜 하나님을 위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매일 지고 살아갈 때,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십자가는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실제 삶에서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어려워요. 왜?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주장을 하고 싶거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도 그 십자가에 우리를 내던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오히려 이해시키기보다는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죽어져서 지는 것 같은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세워지는 삶이 바로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쉽지 않죠.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서 도대체 저렇게 살아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 사람의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 기도한다고 해서 쉽습니까? 기도해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러한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철저히 수동적이지만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세워지고 빚어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맺겠는데, 사실 오랜만에 이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되면서 자꾸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쉽게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 계속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위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의 비밀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겐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삶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과 그 영광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살겠으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너무나도 큰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목적도 분명히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 한 날,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히 다윗 같은
이러한 복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히 우리는 소망하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 복의 비밀을 실제 삶에서 드러내고 또 영광으로 하나님께 세우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 때는 솔직히 말하면 두려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어렵고 저렇게 살아도 될까?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이 자아가 드러나기 시작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이루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십자가를 실제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십자가를 실제로 짊어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관계 가운데서 또 있는 곳곳에서 가정이나 어디든지 그 길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